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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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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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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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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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의 우리의 잘못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한 주간 살면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사명 없이 방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길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예배할 아무 자격도 없고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은 죄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와 엎드렸으니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의 삶이 마감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저희들이 알길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그 심판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의 멸령을 바꾸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세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흥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구원하여 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나가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있는 것들을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동부와 아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수고하는 교육자들,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형교회가 대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극단으로 갈려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함께 물고 뜯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나라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가진 자,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 따뜻한 온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군대가, 이 나라의 국회가, 이 나라의 대학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기도하는 내 능pon의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지하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을 향한 진노의 팔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온기로 성령의 불바다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셔서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저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교우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삶은 동행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러한 길은 프랑스의 남쪽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서쪽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780km의 길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선교를 위해 걸었다고 해서 성 야고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 순례의 길을 묵상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7년 파울리오 코넬료라는 사람이 쓴 책인 연금술사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져서 수많은 순례객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27km 정도를 걸으면 한 달 만에 당도되는 그 순례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한국에도 걷기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제주 올레 이사장인 서명숙 씨는 2006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후에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걷기 열풍을 통해서 500개가 넘는 그런 걷는 코스가 아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또 생각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걷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는 같이 걸을 때가 더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에녹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걸었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살던 당시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잘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했겠지. 또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동행했으니 나도 그런 환경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은 에녹의 시대가 결코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면요, 에녹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했고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모두 죄를 지어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즐거워할 때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따를 때 에녹은 하나님과 걷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환경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예수 믿고만 못 삽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밥 메고 눈만 갈면 됐지만 요즘은 퇴근하고 아르바이트 한두 개 더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좀 수긍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외계인을 취급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또 취직도 되지 않고 취직되어도 제대로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기반이 다 죄로 그렇게 근거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좋은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 등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어렵다 해도 그때만큼 어려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와서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날씨를 따지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눈 오는 대청봉이 궁금해서 설악산을 오르고, 비가 오면 비에 젖은 단풍잎이 궁금해서 내장산에 오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서리가 내리면 서리를 툴툴 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멈추고, 눈 온다고 멈추고, 비 온다고 멈추면 언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눈이 오면 눈을 머리에 쥐고 예수님을 따르고, 된 소리가 내리면 손을 호호 부려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도 걷는 내내 싸우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지 않는 동행이죠. 고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동행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동행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좀 안 됐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와 걸어온 그 시간 동안 그 동행길에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 너는 언제나 나를 근심케 했다. 너랑 걷는 것이 부담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한번 냉철히 돌아보면 그럴 것입니다. 자, 에녹은 어떤 동행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까지 데려가고 싶으셨던 그 이유를 에녹과 함께 걷는 길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일 에녹과 같이 걷는다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주셔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겁니다. 아,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리고 함께 걷다가 에녹이 다시 집으로 가야 된다면 그게 몹시 서운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녹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설레면서 우리가 걷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까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6절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6절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 눈에 보인다고 계시고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믿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길을 걷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에녹이 하나님이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건 맞죠? 그 상 때문에 저는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깨 동무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걸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매일 이러한 동행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일글리스라는 목사님이 그 옛날이죠. 옛날에 미국에 이제 배 타고 가는 그런 때였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집회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선장과 이야기하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선장은 자기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펴서 22시간 동안 자기가 안개가 가득 차서 이 선장실을 지키고 있다. 배가 어디에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는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살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선장실로 오더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내가 퀘벡에 가야 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배가 나를 태워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 선장으로서 당신의 뜻은 그렇지 몰라도 선장으로서 나는 어쩔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야 이거 돌았구나. 이게 분명히 그 상식처럼 맞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 안개가 지금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도저히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보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짤막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토요일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생각할 때 야 이거 5살 날 그런 아이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한심하게 그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그 자기를 한심하게 쳐다본 그 얼굴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대죠. 선장,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루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었어. 분명히 나는 가게 될 것이요. 자, 일어나 문을 열어보시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렇게 22시간 동안 가득 찼던 안개가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는 그 시간, 그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가로 상을 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분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열매, 동행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것은 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큰 기쁨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의 삶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후에 여러분 모든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의 상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에녹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쉼 없이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손길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와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살고 그 외에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의 믿음과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바치지 못한 자에게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응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요람 책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고 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